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는 몇 차례나 자신의 신앙을 또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했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가장 그 내용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말이 잘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혹은 간증의 아주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혹은 간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혹은 자기 간증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도 어떤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 간증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라는 학교는 침례교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였습니다. 침례교 출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장로 교단들과 다른 교단들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언제 한번 그분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두 번째 생일이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두 번째 생일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그날이 바로 두 번째 생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을 정확하게 날짜를 고백해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콩나물 집에서 키울 때 물을 쭉쭉 주면 다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제게 믿음이 생겼고,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런데 그날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혹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셨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은혜나 혹은 생명력 충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인격적인 주로 모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애를,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기를 원한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서는 목사나 선교사가 조금 유리하지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총회 교육원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평생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음전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들이 좀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에게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쑥날쑥하고 또 찬양대원들도 절반 정도밖에 앉지 못할 때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에 안 보이셔서 집사님 요즘 찬양대 안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만은 제가 잘못 본 거더라고요. 그분이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서운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찬양대만큼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추구하고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못 보셨다니 참 서운합니다. 그래서 등이 떳떳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찬양대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는 주일학교 연합회의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총회교육원 시절부터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의를 하시는 분들과는 교제를 쌓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주일학교 연합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단 산하의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 사역을 돕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어서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종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벽기도의 자리를 평생 지키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고요, 목자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류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간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간증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깁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간증에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죠. 이미 지금 비록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있기는 하나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계 내에서는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터였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그리빠 왕과 1대1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정이 되려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좋은 것만 드러내서는 곤란합니다. 그는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진정한 간정,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여과 없이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간정이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그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만난 이야기,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내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 또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주님, 저의 입술에 간정의 고백을 담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간정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곧 예수님 당신을 박해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곳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면 그는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달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우리 이 신앙적 가치가 바로 교회 중심인데, 교회 중심을 그토록 높이는 이유는,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만큼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지. 부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존중하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잘 사셔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변호한 것, 이것이 곧 그의 간증이었음을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내가 받은 사명 이야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바로 그런 확신과 고백을 근거로 해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사명이 바로 내가 평생에 붙들어야 될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못한 인생이었는지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정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자백함으로써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를 존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에도 봉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로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권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겨워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그
이 클래스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토리 방송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SNS나 줌을 통한 목장 모임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카페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귀한 중보기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속히 저 전쟁이 끝나고 침략자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는 재건되게 하시고 세계 경제는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정부와 그리고 이 리더십의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지역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교회 이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